여러분 심령과 가정,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섹스피어는 그 작품, 비극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베니스의 상인의 친구 사바니오를 굉장히 아끼고 우정을 나눕니다. 근데 사바니오에게 여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 배를 이렇게 담보로 잡고 고리대금업자인 사일록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옵니다.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내 가슴 한쪽 살을 떼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을 다 해버려서 이게 위기에 처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포셰라는 여인의 지혜로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이 작가인 섹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인생의 주옥 같은 값진 여러 교훈을 남깁니다. 1막에서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 그레시아노가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토니오가 그레시아노라는 친구가 안토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안토니오 공 자네 안색이 썩 좋지 않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네는 세상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사를 그렇게 고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정말이지 자네 얼굴이 몰라볼 만큼 헬쑥해졌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너무 근심하고 또 너무 마음에 염려를 하니까 얼굴에 금방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네. 세상은 무대로 여긴다면 우리 모두 각 사람은 역할을 맡아 그 무대 위에 잠깐 연기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런데 내가 말이지 친구, 내가 맡은 역할이 하필 슬픈 역이라네.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그레시아노가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릿 광대 역이나 맡아야겠군. 주름살이 어차피 늙으면 생기는데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자기 역할은 웃으면서 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속을 태우는 한숨 소리로 심장의 피를 말리는 것보다 즐겁게 와인을 기울이며 긴장을 후끈대는데 낫겠지. 내 한마디 하자면 안토니오, 난 자네가 좋아.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네. 마치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처럼 생기가 없고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는 자들, 돈은 많지. 그런 자들은 일부러 할 말을 삼가하기도 하고 말이 없는 덕에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 하지만 막상 이런 자들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일찌감치 귀를 틀어막아 듣지 않을 것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해야겠네. 하지만 이처럼 우울한 침묵을 미끼로 세간의 평판을 좋은 소리로 듣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안토니오라는 인물이 여복의 친구, 나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뭔가 무대 위에 잠깐 배역을 맡아서 올라가 있다가 그 배역이 끝나면 내려오는 게 인생이네. 그래 나는 하필 슬픈 역을 맡았단 말일세. 근데 그레시아노라는 사람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는 어릿광대 역을 맡고 싶네. 어차피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는데 광대들이 막 주름살을 표정 연기를 하잖아요. 웃으면서 살고 싶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인생이 무대에 잠깐 올라가서 연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나는 기쁘게 즐겁고 웃으면서 살다가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네. 그렇게 할 것을 셰익스피어는 교훈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여러분 각자 맡은 역할 무대 위에 우리가 이 지구촌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우리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오에게 인물을 통해서 내가 맡은 역할이 하필 슬픈 역이라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슬픈 얘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결국은 인생이 거의 다 지나고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일생 근심하고 일생 수고하고 일생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또 애타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 얘기 목사님 사람의 근심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손자 손녀를 낳으니까 그 애가 아프면은 애간장이 녹아서 근심이 그치지를 않는데요. 이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에서 드러낸 것처럼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서
맡은 역할이 슬픈 배역인 것 같아요. 슬픈 배역이지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생은 연극 무대와 같이 잠깐 배역을 맡아서 자기 역할을 하고 내려가는 배우와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올 때 25세, 25살에 왔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돼갑니다.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40대 이렇게 뵌 것 같은데 금방 70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인생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릿 광대와 같은 즐거운 배역을 역할을 하듯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왜냐하면 이 인생의 무대가 슬프니까. 인생의 무대가 늘 근심하고 수고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전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지혜자 솔로몬 왕,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 임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를 통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즐거워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인간은 수고를 해야 보람을 느껴요. 네, 여러분 공짜로 주어진 것은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적은 소득이지만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보람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행복하겠다.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면 행복하겠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아지랑이 불과하지. 정말 인간은 전도서 5장 17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며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다.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평생 인간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수많은 근심 그리고 질병, 분노가 있는 게 인생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행복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수고하면 즐거워하는 게 수고하면 보람이 있고 긍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주어서 얻어지는 거 말고 내가 손수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소득을 얻고 소득을 얻는 데 긍지가 생기고 이런 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5절에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래서 희락, 즐거움과 즐거울라, 기쁠히 즐거울라,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노니,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더 나음이 없단 말은 더 큰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이 인생의 무대에 사는 동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고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또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먹는 즐거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마시고 먹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큰 이 세상의 행복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렇게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시편 90편에 보면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거의 다 80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워서 100세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 7, 80년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소나무 중에는 수천 년을 사는 소나무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 할 만큼 주목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겨우 여러분 1000년이 아니라 70년 그리고 80년 너무너무 짧은 게 인생입니다. 근데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그랬어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거. 인생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성경에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행인과 같다. 베드로서에는 나그네라는 말은 잠깐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뜻입니다. 70년,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노년기가 안 올 것 같아도 금방 와버린 것 같아요. 금방 와요. 갱년기를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금방 노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 걸 느끼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로마의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16대 로마의 황제로 제위를 했지만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유명한 책 가운데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독을 했는데 이 노년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4가지라고 그 책에 열거를 했습니다. 첫째는 노년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공적인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말은 여러분 바쁘게 달려오고 수고스럽게 달려오고 너무 치열하게 달려와서 쉼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공적인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노인들을 가장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노년기를. 지루함. 공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또 경제인들이 은퇴를 하고도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가고 출근을 해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신문이나 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자기 인생을 슬프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도 출근할 어떤 곳이 있는 곳. 그러니까 노년기에 슬프게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 중에 공적인 활동을 중단되는 것이 사람이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행복한데 내일 출근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어야 오늘 시간 간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오늘 시간이 간 줄 몰라요. 금방 시간이 지나버려요. 근데 할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역스럽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고역스러운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비참해지는 것 가운데 이게 첫 번째 공적인 활동에서 멀어진 데서 오는 우울감, 외로움, 거기에서 온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 공적인 활동이 없어져도 주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년기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돼서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아들, 딸, 며느리 다 바빠요. 다 바빠. 새벽부터 바쁘고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자녀들은 이 손자, 손녀들은 아침부터 학원을 갔다가 이게 노인들이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근데 이게 산업사회의 폐단입니다. 풍요롭기는 한데 인간의 정신이 말라버려요. 메말라버려요. 화려한 문명 속에 살지만 외롭습니다. 특히 여러분 노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여러분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 20대, 30대들이 자살을 할까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인터넷 홍수 시대에 정보 홍수 시대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든 세계의 모든 걸 다 접속을 해서 거기에 접속이 되고 또 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만, 우리 인간의 몸, 육체만, 바디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영과 혼은 여러분 정서적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혼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을 나눠야 돼요. 근데 기계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은 허망하고, 근데 가족과 가족끼리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정서가 굉장히 여운이 오래가면서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기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할 때뿐이에요. 할 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가 성도의 교제, 교가 서로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는 이 미소만 해줘도 상대방을 너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렇잖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치료가 되게 합니다. 상처 치료가 돼요. 이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노년이 비참해진 두 번째 이유는 육체가 허약해진다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자고 나면은 새롭고 잠을 자고 나면 또 새로운데 언제부턴가 자고 나도 잠을 잤어도 잠을 푹 쉬고 자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공감이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공감이 옵니다. 지금 공감. 근데 저보다 더 연배 되신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신체가 노화가 진행이 되고 퇴화가 되면서 점점 근육이나 뼈, 신경세포가 경직되고 또 호르몬도 원활히 돌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몸의 순환이 잘 되도록 걷는 운동을 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걸을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셋째로 노년에 비참하고 슬프게 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육체의 쾌락을 다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영화도 즐겁고 드라마도 즐겁고 보는 것도 아름다운데 노년이 되면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보는 즐거움도 점점 쇠퇴해집니다. 보는 즐거움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어디 아름다운데 좋은데 가서 보러 가자고 하면은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나 힘들다 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젊었을 때처럼 본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또 귀도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져요. 총명하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혀의 감각도 먹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와요. 먹는 즐거움이, 연세가 들어갔을수록 먹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이게 몸의 신체가 노화가 진행되므로 생물학적으로 점점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우렐리우스는 노년이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들도. 한 2년, 3년밖에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압박감이나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노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과 점점 이별하고 싶지 않는데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상 이별했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이별하기 전에부터서 그 절망감, 우울감, 낙담이 계속해서 노년기를 위축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징집령에 소집되어서 20대, 30대 또 가장들이 헤르손의 전쟁터에 배치되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고향에 놔놓고 자기 부모를 고향에 놔놓고 독재자 악한 악인 지도자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들이 BBC 방송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 러시아 군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수천 건이 넘는 메신지가 날라오는데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가족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그립고 아내가 그립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까요? 우크라이나 군이 오면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줍니까? 겨우 여러분, 가장 인간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게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겨우 여러분, 우리의 육체, 몸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살리시는 영이 성령,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써놓은 그 책 가운데 자기 그 육체하고 이탈하는 그 영이 이탈하는 사건, 그 영이 자기 육체가 이렇게 떨어져가는 걸 분리되면서 거기를 써놓은 책을 제가 감독하려고 지금 시켜놨는데 그 영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육체와 이탈을 할 때 자기 육체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가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에는 우리의 생명은 육, 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70년, 80년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받기에 서 있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육체를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핍박을 당하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는데 그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 내 영혼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별을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지만은 여러분이 낙담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이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영은,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8절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70년, 80년 이렇게 점점 노화가 되고 후퇴하고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젊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네. 여러분, 그 젊은이들 속지 마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뭘 모르는 것 같고 어눌한 것 같아도 영혼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총명합니다. 영혼은 영원불멸해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영혼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계시록에는 그곳은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그것은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천국에서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해요. 세상 무대가 슬픈 무대예요. 슬픈 무대. 이 슬픈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슬픈 역할만 하고 있고 우울한 역할만 언제까지 할 거예요? 늘 근심하고 슬퍼하고 불안한 역할만 하겠어요? 즐거워하세요. 늘 여러분이 시간만 되면은 부부간에 즐거워하고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에게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징계가 슬퍼 보이나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지내놓고 오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네. 그러면서 노아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사심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그 기업과 유업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2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무대에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 잠깐 올라가서 너희는 금방 내려올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것이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길이 허무하고 또 허망하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3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어요.
없어져 버리고 썩고 쇠하고 부패하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소망을 얻었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4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9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영혼. 여러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표현을 70년, 80년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육체는 70년, 80년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없어져 버릴 소망이 아닙니다. 재물처럼 날아가 버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처럼 늙고 노쇠하고 결국은 썩어버릴 소망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를 위한 산 소망인데 하늘에 있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그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고 너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국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너러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